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20장 찬양하겠습니다. 120장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골로 잠들었느냐 별들만 높이 빛나고 잠잠히 있으니 저 놀라운 빛 지금 캄캄한 이 밤에 온 하늘 두루 비춘 줄 어찌 모르나 온 세상 모든 사람들 잠자는 동안에 평화의 왕이 세상에 탄생하셨도다. 저 새벽별이 홀로 그 일을 하는 듯 밤새껏 귀한 그 일을 말없이 지켰네. 오 놀라우신 하나님 큰 선물 주시니 주 믿는 사람 마음에 큰 은혜 받도다. 이 죄악 세상 사람 주 오심 모르나 주 영접하는 사람들 그 맘에 오시네. 오 베들레헴 예수님 내 맘에 오셔서 내 죄를 모두 사하고 늘 함께 하소서. 저 천사들의 소식 나 기뻐 들으니 오 임마누엘 예수님 내 맘에 오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어둠 가운데 있던 저희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구원으로 이 땅에 예수님 오심을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셔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또 말씀의 자리 찾게 하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고통과 아픔이 있고 슬픔과 낙심케 되는 일이 많지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고 영광의 주님, 구원의 주님을 바라보며 새 힘 얻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소망 가운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영적인 능력,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탄을 준비하며 대림절에 우리의 입술의 고백과 기도가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 우리의 대화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과 소망이 담겨 있는 말, 사랑하고 축복하고 위로하고 섬기는 입술과 손길, 발걸음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성탄을 준비하고 또 한 해의 연말 마무리를 하지만
하나님의 시간 속에 우리가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시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늘 붙잡고 남겨주신 시간, 맡겨주신 시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아니하고 생명의 시간으로 은혜의 열매로 맺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삶의 여정 가운데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만남 가운데 내가 만나는 그 사람 하나님이 예비하신 만남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소화합니다. 축복된 만남 되게 하시고 기도하는 만남 되게 하시고 서로에게 위로와 격려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 붙잡는 복된 만남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만남과 모임 가운데 주님 은총 덧입혀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동안 우리 가정이 교회가 기도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성탄을 준비하며 어두웠던 마음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미움과 갈등으로 가득했던 우리의 삶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으로 사랑과 용서함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힘든 시간, 어려운 시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병상에 계신 분들,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사람들과의 갈등으로 또 여러 가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재난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에게 위로의 영 성령님 함께 하셔서 새 힘 덧입혀 주시고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의 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우리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또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어려움이 없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몸과 마음과 영혼을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건강한 몸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헌신하는 믿음의 종들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사랑의 박스를 전달합니다. 우리 봉사국 이웃사랑팀 섬기는 모든 분들에게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시고 방문하는 기관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은혜도 성탄의 기쁨도 전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기셔서 아직도 분단의 아픔을 안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사랑으로 통일되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교 대한민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갈등과 어려운 문제들 가운데 주님 은혜의 손길로 붙들어 주셔서 더 겸손하게 하시고 더 주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원하시는 뜻이 뭔지를 깨닫고 먼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웃들을 돌아보며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이웃들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도 예수님의 복음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뜻 이루는 저희들로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기도와 예물을 받으시고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귀한 심령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직 주님의 영광 주님의 뜻 붙잡고 살게 하시고 죄와 악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며 건져주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회복되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 승리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오늘은 1절부터 8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그가 준 그대로 그에게 주고 그의 행위대로 갑절을 갚아주고 그가 섞은 잔에도 갑절이나 섞어 그에게 주라.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는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그가 마음에 말하기를 나는 여왕으로 앉은 자요 과부가 아니라 결단코 애통함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과 애통함과 흉년이라. 그가 또한 불에 살라지리니 그를 심판하시는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말씀을 쭉 읽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또 내일 보게 될 요한계시록 18장 말씀은 바벨론의 패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의 멸망에 대하여 오늘 하나님께서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마치 살코기를 먹는 것처럼, 생선으로 이야기하면 가운데 아주 부드러운 살을 먹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젓가락으로 딱 떼어서 입에 넣으면 살살 녹고 별로 씹지도 않아도 이렇게 몸에 싹 들어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기만 해도 은혜가 되고 들으면 들을수록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밝아지는 말씀. 그런가 하면 딱딱한 음식처럼 그냥 입에 넣을 때는 도무지 이게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몇 번 씹어야 돼요. 몇 번 씹어서 그 음식, 그 재료의 맛, 그리고 요리된 맛을 이렇게 음미하면서 이렇게 씹어서 침과 함께 이렇게 삼켜가지고 소화되는 그런 음식과 같은 말씀이 있어요. 처음에 읽을 때에는, 처음에 들을 땐 도무지 무슨 말씀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 근데 묵상합니다.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이렇게 되새김질 하듯이 계속 씹으면서 이 말씀이 이런 뜻이구나. 이 말씀은 처음에는 달지 않았는데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이구나. 이 말씀 붙잡고 하루 종일 묵상합니다. 말씀에 관련된 찬송을 부르면서 그 말씀에 사로잡혀서 은혜도 또 능력도 소망도 이렇게 다시금 일어나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무슨 맛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내가 지금 몸이 약한데 이거 먹으라고. 그래서 먹기는 먹는데 끝까지 무슨 맛인지는 모르는 그런 말씀이 있어요. 마치 음식과 같이 비유한다면 도무지 이게 정말 내 몸에 유익할까? 내 몸에 도움이 될까? 그런데 먹고 또 먹고 몇 번 약재를 먹듯이 음식을 약처럼 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내 몸에 필요하다고 하니까 먹었어요. 먹고 나보니까 몸이 회복됐어요. 약한 부분이 강해졌어요. 그리고 병약했던 부분들이 오히려 다 회복되고 치유되는 그런 약과 같은 음식을 먹을 때가 있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적용하고 해석할 수 있을까? 말씀을 처음에 읽을 때 도무지 이 말씀은 나와 관계가 없는 말씀 같아요.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는 가운데 주일 아침에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이거든요. 잠깐 동안 길게 22장까지 기록됐지만 사실은 반모섬에서 기도하는 사도 요한에게 몇 시간 동안, 며칠 동안 주신 말씀인지는 몰라요. 근데 분명한 것은 계속해서 보여주시고 또 들려주신다는 거예요. 한 번 들려주셨던 말씀인데 이렇게 다른 이야기, 다른 비전을 보여주시다가 또 한 번 등장해서 너 분명히 기억해야 돼. 그렇게 해서 주신 말씀들이 몇 번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무슨 뜻인지는 모르는데 요한계시록을 한번 쭉 읽고 또 읽고 금년에 읽으면서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이렇구나. 몇 번 우리가 음식을 씹고 되새김하면서 계속 음미하면서 맛도 알고 그리고 내 몸에 유익함도 생기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어디로 가야 되는지 그를 만났을 때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되는지 생각나게 해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말을 전하게 하시는 역사.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 분명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어렵고 힘들게 해석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때 주시는 이 영적인 맛이 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붙잡으시면 돼요. 내가 다 완벽하게 내가 소화하리라. 생선을 먹는다면 여러분 그런 분 있잖아요. 가시까지 머리까지 싹 그냥 뼈도 남지 않고 다 드시는 분이 있어요. 생선을 먹을 때 마지막에는 뼈, 그럼 튀겨서라도 먹지. 그래서 생선 전체를 다 먹고 소화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살코기만 이렇게 좀 먹다가 살만 먹다가 생선 다 먹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괜찮다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소화해요. 영적인 깊이, 영적인 넓이, 높이까지 다 소화하는 그런 영성도 있지만 오늘 요한계시록을 통하여 내게 해주시는 말씀 딱 한 가지 붙잡고 그거 맛,
그 음식의 영양가를 이렇게 통해서 힘을 얻는 것처럼 오늘 요한계시록 18장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 딱 한 가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거 붙잡고 묵상하고 방향 잃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마음 꼭 간직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오늘 바벨론의 패망이라는 이 말씀은 이미 전에도 요한계시록 안에 주셨던 말씀이에요. 바벨론은 망하리라. 분명히 망하리라. 그럼 생각해 보십시오. 요한의 입장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의 입장에서 바벨론은요 이미 구약에 망했어요. 여러분, 바벨론이 어떤 나라입니까? 바벨론이 남유다를 침공하여 포로로 끌어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힘들게 했던 그런 나라 민족이거든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렸던 그런 민족이거든요. 7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노예로 삼았던 그런 나라거든요. 바벨론의 문명, 바벨론이 망하리라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페르시아가 등장하면서 한순간에 무너져요. 70년 포로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 고레스 왕이 돌아가서 너희들 성전도 짓고 너희들 그 고향 땅으로 돌아가라. 한순간에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구약 역사에서 보게 됩니다. 바벨론이 망하리라, 바벨론이 무너지리라. 그러면 요한의 입장에서는 주님, 바벨론은 이미 망했는데요, 구약의 바벨론은 이미 무너졌는데요, 페르시아에 멸망했고 바벨론은 흔적만 남고 유적만 남아있는데요,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데 이 바벨론이 구약의 바벨론만이 아니라 구약의 바벨론을 하나님이 막대기로 들어서 유다 민족을 때리시고 정신 차리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셨던 그 나라 그 민족만이 아니라 지금 초대교회 안에도 바벨론이 있다. 어떤 바벨론입니까? 로마가 바벨론이에요. 로마의 네로 황제, 도미시안 황제, 주 64년 어떻게 보면 이 로마의 대화재가, 큰 화재가 일어나니까 화재의 원인을 네로가 누구에게 돌려요? 크리스천들에게 돌려요. 저 그리스도인들이 화재를 일으켰다. 그래서 핍박하고 90년경에는 이 도미티안 황제가 등장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핍박하고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고난의 역사, 아픔의 역사, 순교의 역사를 겪게 되었는데 그 당시에 바벨론이 누구입니까? 로마예요. 로마의 황제예요. 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신상을 만들고 절하지 않으면 무너뜨렸던, 다 핍박했던 그 시대처럼 로마 시대의 네로나 도미시안 황제가 그렇게 핍박하는데 어떻게 된다?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이 한 사람이든 어떤 국가든 어떤 이데올로기든 반드시 무너지게 된다. 오늘 그 말씀 하시는 것이 18장의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쭉 보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앞에 있는 골리앗과 같은 바벨론은 누구일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 외에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에 빠지게 만들고 세상의 물질에 사치하고 거기에 자랑을 삼는 그런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경고하시며 경계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대하면서 여러분, 내 앞에 하나님 감당하기 어려운 시련도 있고 태산과 같은 문제도 있지만 하나님, 결국 하나님이 믿음으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승리를 주신다.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일제강점기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제강점기 35년 36년 동안 우리 민족이 일본의 일제치하에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고난을 겪은 것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신앙적으로만 이야기해 볼까요? 신사참배하게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천황에게 절을 하게 만들어요. 이걸 거부하면 감옥에 가요. 이거 거부하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런 고난 가운데서 감옥에 들어가며 순교하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킵니다. 순교의 피를 흘리고 지킨 교회며 신앙입니다. 그 터전 위에 오늘 우리가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일제가 망하리라? 그 당시에는 어떻게 상상할 수 있어요?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근데 기도하던 분들, 믿음을 지키면서 나라를 사랑했던 분들이 늘 외쳤던 이야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이렇게 신사참배 강요하고 교회를 핍박하고 불지르고 믿음의 사람들을 거꾸로 뜨리는 이 세력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심판하리라. 그들이 외쳤던 내용이고 그들이 선포했던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망했어요.
일본이 하루아침에 패망하고 그리고 우리나라가 독립을 얻게 되잖아요. 광복을 얻게 되잖아요. 우리 시대에 지금 나를 힘들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것이 내가 잘못해서 힘든 길을 걸어갈 수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데 끊임없이 일어나는 골리앗 같은 세력, 바벨론의 세력, 그리고 로마와 같은 세력, 오늘로 이야기하면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 가운데 처하게 하는 그 세력에 대해서는 반드시 바벨론을 무너뜨리듯이 하나님이 한순간에 무너뜨리시리라. 이것이 오늘 주시는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흔들리지 말고 믿음 붙잡으면 돼요. 기도하면 돼요. 하나님 앞에 거룩함을 지키면서 주님 편에 서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믿음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리라. 1절 2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일 후에 다른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것을 보니 큰 권세를 가졌는데 그의 영광으로 땅이 환하여지더라. 저는 이 부분이 참 마치 여러분 연극이나 영화를 보러 가면 무대가 커튼이 열리고 이렇게 빛이 무대에 환한 빛이 이렇게 조명이 비춰지면서 그 안에서 무대 위에서 연기자들이 연극하는 것, 영화가 상영되듯이 여러분 지금 요한의 마음은 무거워요, 어두워요, 답답해요, 힘들어요. 그런데 하늘에서 천사가 환한 빛으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시는 말씀, 그 빛 가운데 들려주시는 음성이 무엇인가? 2절 힘찬 음성으로 도저히 안 들을 수 없는 강한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과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이 되었도다. 바벨론, 그 찬란한 문명, 그 화려했던 세상이 오히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여러분 보십시오. 바벨론 무너졌도다 맞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현재의 바벨론, 여기 무너졌도다라는 것은 여러분 이런 표현입니다. 성경적인 표현으로 얘기하면 아주 미래의 확실한 하나님의 결정과 선언을 표현할 때에 과거형을 써요. 과거 완료형을 써요. 지금 살아있는데, 로마가 살아있는데 로마는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두 번 강조, 반복해서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미래에 이미 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너뜨리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명이 있고 문명이 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군사력이 막강하다 할지라도 여기 보시면 무너진 그 상태는 무엇과 같은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들이 모이는 곳, 그런 곳이 됐다는 거예요. 여기 귀신의 처소. 제가 처음 시골에 목회할 때 전 제천에서 목회했는데 산골입니다. 아주 작은 동네예요. 24가구 있는 동네에 갔어요. 갔더니 예배당이 있고 예배당 옆에 사택이 있어요. 토담집이에요. 토담집이 이거 1년 버틸 수 있을까? 기울어졌어요. 보기에도 기울어졌고 안방에 있으면요 구슬 놓으면 이렇게 쭉 굴러내려가는 기울어진 집이에요. 그런데 그 옆집에 보니까, 사택 옆에 보니까 집이 번듯해요. 근데 이게 살던 사람이 나가가지고 그냥 빈 집이 됐어요. 제가 처음 들어가면서 이장님한테 말해가지고 사택을 옮길까? 그 마음이 있었어요. 왜? 이 교회 사택보다는 붙어있는 그 옆집이 더 나니까, 더 번듯하니까. 근데 제가 거기서 1년 한 5개월 목회했는데 나중에 이제 결혼하고 그곳에서 나올 때, 제천 상천리에서 나올 때 우리 사택은요 비록 기울어졌지만 무너지지 않았어요. 근데 그 빈 집은요, 우리가 나올 때는요, 귀신 나오는 집 같아요. 다 짐승들이 막 다니고 바람 불고 관리를 안 하니까 빈 집은 무너지게 됐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렇게 찬란했던 문명, 여러분 영혼이 빠지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뜻이 빠지면요, 폐허가 되는 거예요. 귀신이 가득한 곳, 당장이라도 무너질 것 같은 어두운 곳, 그 무서운 곳, 그렇게 바벨론이 무너지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알라는 거예요. 내 눈앞에 있는 골리앗 아무것도 아니야. 내 눈앞에 있는 바벨론, 로마 아무것도 아니야.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때에 그곳은 무너져서 귀신이 가득한 곳, 가증한 곳, 새들이 와서 거처하는 그런 곳이 되리라. 오늘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불안해하지 말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세우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반드시 무너지게 되리라. 3절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만국이 무너졌으며 또 땅의 왕들이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으며 땅의 상인들도 그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도다.
상인, 장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정당하게 장사해서 돈을 벌고 적당하게 내게 주어진 것 가지고 활용하면 좋은데, 여기 보시면 사치의 세력으로 치부하였다. 사치, 이거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자랑하려고, 우쭐대려고 하는 그런 물질에 빠져 있는 세상의 물질, 세상의 돈에 우상을 숭배하듯이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도다. 결국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것, 여러분, 사치라는 게 뭐예요? 더 꾸미고 더 꾸미고 더 꾸미고 더 만들고 더 만들어서 내가 마치 이것이 내 것인 것처럼, 영원할 것처럼. 아니다. 그것도 무너지게 된다. 결국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생, 하나님을 떠난 다른 우상을 붙잡는 것 다 무너지게 되는 거야. 4절 요절 말씀 보십시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아, 내 백성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반드시 재앙이 임할 텐데, 심판이 임할 텐데 너희는 그 재앙에서 자유해야 돼. 재앙에서 벗어나야 돼. 그러기 위하여 너는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아라. 나오라는 거예요. 죄에 참여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가지입니다. 지금 내가 나도 모르게 물들어 있다면, 물질에 물들어 있다면, 하나님 외에 다른 것에 물들어 있다면, 이미 문화화되었다면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탈출하라는 거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내 눈앞에 나도 모르게 자꾸 기웃거리게 만들고 내 마음과 눈을 빼앗는 것, 치부하는 것, 사치하는 것, 세상에 자랑하는 것들이 내 마음을 자꾸 끌어가면은요, 노라고 단절하라는 거예요. 그것은 내가 갈 것이 아니다. 내가 붙잡을 것이 아니다. 내가 먹을 것이 아니다. 딱 끊고 거기서 나오라, 나오라. 그리고 기웃거리지 말아라. 우리가 주기도문 기도할 때마다 항상 하나님,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죄와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고 성자와 같은 분도요,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어요. 한순간에 죄에 빠질 수 있고 유혹에 무너질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기도하며 경계하는 것이, 하나님, 죄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악으로부터 나오게 해주세요. 죄에 기웃거리지 않게 해주세요. 혹시라도 꿈속에서라도 그런 마음 품지 않게 해주세요. 믿음을 지키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 살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제목입니다. 그리고 5절 이하에 쭉 주신 말씀, 5절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너 기억하고 계신다. 너의 삶을 기억하신다. 6절에 갑절로 갚으신다. 하나님은 네가 한 것에 대하여, 뿌린 것에 대하여 열매를 거두게 하신다. 의를 심은 자, 기도를 심고 거룩을 심은 자, 그렇게 갑절을 갚을 것이고, 죄와 악을, 물질을, 세상을 심고 품는 자, 그렇게 갚으시리라. 7절 말씀 여기 보시면 그가 얼마나 자기를 영화롭게 하였으며 사치하였든지 그만큼 고통과 애통함으로 갚아주라. 8절 그러므로 하루 동안에, 마지막 묵상한 것은 하루 동안에, 한순간입니다. 그 재앙들이 이르리니 곧 사망, 애통함, 흉년이라. 반대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국과 구원과 은혜의 삶은 여기 보시면 생명이고 기쁨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열매인데,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어둠에 속한 자, 사망과 애통과 흉년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으로 끝나리라. 마지막 주 하나님은 강하신 자이심이라. 하나님이 모든 것 이루어 가시는 역사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하루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의의 역사로 회복될 수도 있고, 하루 동안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 잃어버리고 어둠과 죄와 사망의 그늘에 빠질 수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 섬기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본분을 잘 지켜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살코기같이 오늘 내 입에 딱 남아있는 말씀, 내 가슴에 남아있는 말씀 딱 한 가지 붙잡고 믿음과 거룩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합니다. 바벨론의 패방에 대한 말씀을 주시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이 세상의 세력이, 어둠의 세력이, 사단의 세력이 영원할 것 같고 승리할 것 같지만 하나님은 강하신 분이다. 하루아침에 하나님이 믿음의 길을 걷던 사람이 낙심케 되고 죄에 빠질 수도 있고, 하루아침에
어둠과 죄의 그늘에서 신음하던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기도하며 주님 뜻 붙잡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한 날이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